안녕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는 표적이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나가지 못하고 제사 표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S자로 출발하는 S자로 시작하는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한번 해상해 볼까요? 첫째, 심볼. 십자가는 기독교의 표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십자가는 희생이다. 우리가 주님의 희생을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또 십자가는 놀랍게도 제사입니다. 제사. 그리스도의 제사. 그 다음에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다. 구원. 따라서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속죄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천국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새 소망도, 어떤 좋은 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귀하신 분들입니다. 왜 귀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족해야 되지요. 만족. 우리는 만족해야 된다. 또 십자가는 비밀이다. 비밀을 많이 알수록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적이다. 그렇죠. 표적. 표적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4가지가 있습니다. 제4표적이 무엇인지 기억되십니까? 제4표적은 만물 창조입니다.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만물은 무엇을 선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또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게 다 누구 시편 같아요?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은 정말 시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를 토해내는 시인. 놀라운 분이죠. 시편이 몇 개가 있어요? 150개죠. 그 중에 다윗의 시편이다 하는 것이 몇 개냐 하면 73개입니다. 2개만 더 있으면 딱 절반이 되는데 73개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16장에 보면 2개의 시편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105편 시편이 일부가 나와 있고, 하나는 96편 시편이 거의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역시 시편 96편이나 시편 105편도 다윗이 것이다 하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만물 속에서 발견하는 놀라운 영적인 식견을 가진 위대한 분이 되는 것이죠. 제4표적.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꽃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신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인체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어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표적입니다. 제사 표적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제3표적이 무엇일까요? 제3표적. 이게 표적이죠. 제3표적. 제3표적은 무엇이냐? 제3표적은 우리가 성화입니다. 성화. 네? 성화.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네? 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변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합니다.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성화. 여러분, 많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장하는 것을 영적인 성장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성장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세요. 대단히 기뻐하세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노력.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은 싫지만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 우리는 많이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도 고난 속에 큰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이고, 다니엘도 고난 속에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죠. 고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다시 말하면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지요?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순종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즉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35절인가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왜 성화가 제3표적이냐? 왜 제4표적보다도 위대한 제3표적이 되느냐?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4표적이 뭐예요? 제4표적이 뭐예요? 만물 창조예요. 만물 창조. 태양 창조. 뭐 대단한 거죠, 여러분. 태양이 그거 뭐 가장자리 온도는 2000도고 속온도는 2만도라고 하는데 가장자리는 6천도. 중심은 2만도. 거기 금가루도 많대요. 금도 기체가 돼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만물 창조는 왜 제3표적보다 아래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만물은 뭘로 창조하시죠? 만물은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 만물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따라서 말씀이 위대합니까? 말씀에 의하여 창조된 만물이 위대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말씀이 위대합니까?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하는 것들이 위대합니까? 그럼 집이 위대합니까? 집을 지은 자가 위대합니까? 물질주의자는 아마 집이 더 귀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리적으로 보면 집을 지은 자가 위대한 거죠. 집을 지은 자가. 말씀이 만물을 창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 예를 들면 누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한 조각이 만물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래서 위대되는 거예요. 말씀이 피조물보다 위대합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순종한 것이 만물보다 위대한 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만물 창조는 말씀으로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변화. 그래서 이 제3표적 성화가 제4표적 만물 창조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거죠.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셔요.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시냐면 우리가 많이 성화돼서 그리스도만큼 되기를 원하시오. 그리스도만큼. 많이 순종을 해서 그리스도만큼 되기를 원하시오. 만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가 되려면 서로 공통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품하고 우리 성품하고 어느 정도 접근이 돼야 되지.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무한한 분이시죠. 이게 말씀 순종이 이렇게 위대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그래서 믿음이 보배라는 거죠.
우리가 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은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은. 그래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말씀하고 있죠. 참고로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8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에 불을 놓은 말씀입니다. 이게 또 물론 이 말씀을 따온 것으로 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히브리서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힘쓰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믿음. 다음에 제2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표적. 제2표적. 제2표적이 뭐냐면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이 제2표적이 돼요. 중생. 이걸 또 우리 한글말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중생. 자, 우리가 중생이 되면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육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날 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나와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죽은 자. 그런데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중생이에요. 중생. 근데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성령으로 살아나고 진리로 살고 예수님의 피공로로 삽니다. 중생이. 이게 성령. 그 다음에 진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중생되지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물이 뭐냐? 그 물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그냥 성령이시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중생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죠.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왜 중생이 제2표적이냐? 제4표적보다도 왜 위대하고
제3표적보다 왜 위대한 표적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중생시키신 것입니다. 진리는 만물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이 공로가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영과 함께 성령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진리도 함께 있습니다. 진리도. 성령이 함께 계시고 진리가 함께 있고 예수님의 피공로가 있다. 중생한 영 속에는 따라서 여러분, 만물 창조는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성화는 누가 하세요? 말씀으로 성화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고, 또 제2표적의 중생은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진리는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 표적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평생 감격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빛의 세계, 영적인 세계, 생명의 세계, 의의 세계, 신령한 세계는 말할 수 없는 세계예요. 위대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을 좀 잘 깨달아야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크시고 우리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제1표적이 남았어요. 제1표적. 제1표적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게 제1표적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나머지 표적은 여기에 다 종속되는 표적이에요. 나머지는 종속. 제2표적.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제2표적인 중생이 없습니다. 제3표적.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따라서 성령에 의한 우리의 거룩한 변화인 제2, 제3표적도 있을 수 없어요. 제3표적은 일단 제2표적, 중생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니까 제2표적도 없는데 제3표적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절대 표적이고 제1표적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건 뭘 뜻하는 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중생된 제2표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변화시킴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깨달으면 정말 우리는 믿음에 힘써야 돼요. 말씀의 위대한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 읽는데 얼마나 시간을 할애합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사모하게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1표적, 제2, 제3, 제4표적 잘 복습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깊게 깨달아 표적이 일어나는 위대한 생애를 주님으로부터 건설받기를 축복합니다. 제1표적, 제2표적, 제3표적, 제4표적. 제4표적에서 우리가
하늘을 이렇게 우러보고 사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사야 40장 26절을 꼭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주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면 오직 주만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그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